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개혁 마인드.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개혁 마인드입니다. 개혁 마인드.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내용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뭐를 개혁이라 그래요? 갈아엎는다.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죠. 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는 거고, 잘못된 방향을 제대로 돌이킨다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본질을 더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혁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종교개혁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가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 패션에서 방귀 낀다 하는 애들이 쓰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이 모토로라 핸드폰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방귀 꽤나 낀다 하는 애들은요, 다 핸드폰을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05년도에 모토로라에서 이 폰이 나오는데요, 패션이 너무 이쁜 거야. 얄쌍합니다. 네, 얄쌍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 폰을 썼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혹시 모토로라 핸드폰 쓰고 계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패션에서 방귀 낀다는 애들 다 이거 썼는데요, 옛날에 삐삐 찾는데요, 모토로라 핸드폰 썼는데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 회사들도 계속 뭐를 거치냐? 개혁을 거쳐요. 계속 개혁을 거친다고요. 지금 개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AI 시작입니다. 지금 장난이 아닌 게요, 얼마 전에 AI 기반의 영화가 나온 거 아십니까? 중간계라고 하는 AI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인데, 옛날에 영화를 찍으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동차 폭파신이었대요. 재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위험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몇 박 며칠을 꼬박 들여서 쓰는 게 자동차 폭파신이었는데, 요번에 AI가 자동차 폭파신을 얼마 만에 만들었냐? 1분 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1분 만에 자동차 폭파신을 만들었는데요, 그 감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AI 기술과 영화를 중반부 지나고 AI 기술이 완전 다르대요. 이미 너무 빨리 이게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영화 후반부에는 다른 기술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개혁에 대한 주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주제가 개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개혁이 제일 빨리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개혁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곳, 돈 버는 곳입니다. 제가 왜 돈 버는 곳이 개혁이 빨리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빨리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진심이거든요.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진심이에요. 그래서요, 돈 버는 데는 진심이니까 빨리빨리 고쳐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가장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개혁을 빨리빨리 합니다. 개혁이 제일 느린 곳이 어딜까요? 남편이요? 남편? 그건 안 바뀌어요? 개혁이 불가합니까? 네. 개혁이 제일 느린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개혁이 제일 느립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혁이 제일 느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개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도 개혁하죠? 뱀도 개혁해요. 그래서 뱀이 뭐 벗는다 그래요? 허물 벗는다 그러잖아요. 뱀도 허물 벗어요. 교회도 허물 벗어야 돼요. 각각의 개인 신앙도 허물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안 넣는데요. 그러니까요, 본질을 담으려면 본질을 담을 그릇이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부대인데요, 옛날 부대가 있고 새로운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옛 부대에 왜 새 포도주를 넣지 못하냐면요, 옛 부대는요 오래됐잖아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굳으면요,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이 굳어버린 이 조직, 이 가죽을요 터트려 버린대요. 그래서요, 굳어버린 옛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개혁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세부대를 얘기할 거예요. 교회의 개혁을 얘기할 거고 개인의 개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얘기할 거고 개인의 개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개혁이요. 돈 버는 데가 개혁이 제일 빠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개혁이 제일 늦어요.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향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이 독특한 에어컨입니다. 어떤 에어컨이냐면 여름에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대요. 죽을 것 같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 된 거예요. 틀면요 너무 더워졌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어컨을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꾼대요. 왜 못 바꿀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돈이 있대요. 왜 못 바꿀까요? 그 에어컨을 헌물하신 장로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름만 되면 기도 제목이 뭘까요? 주님 이 장로님을 하루속히 데려가소서. 요단강 건너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교회가 진짜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주일학교 부흥 안 된다, 주일학교 부흥 안 된다 그러면요 당회에서 쓸데없는 장로님이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부장할 때는 애들이 막 몰려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북치면요 동네 개도교회 왔어요. 요즘엔 북치면요 개가 오는 게 아니라 경찰이 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장로님들이 왜 요즘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개혁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개혁 마인드가 제일 안 도는 구성원이 신앙이 좋은 구성원일까요? 신앙이 안 좋은 구성원일까요? 날라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피아노로 옮기든 말든 교회 시스템이 바뀌든 말든 날라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매불망 시비를 거는 건 신앙이 오래된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시비 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시비 걸었어요? 자기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시비 거는 거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옛 사고방식으로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신촌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설교를 되게 오래 합니다. 설교를 얼마 동안 하냐? 주일 설교인데 1시간 반을 해요. 1시간 반 설교를 하는데요 그 1시간 반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인 비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주일 설교 35분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가요 신촌이 어디예요? 대학가잖아요.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요 선입견이 없는 입장에서는요 강의 2시간 듣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반 듣는 것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강의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비그리스도인이 오면요 꼭 얘기하는 게 있대요. 헌금 이런 거 몰라요. 목사님 여기는 한 달에 회비가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기존에 뭔가 선입견이 있는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논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아십니까? 만나교회 혹시 아세요? 분당에서 큰 교회고 우리나라에서 꽤 앞서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논란이 된 게 있었어요. 2가지 논란 때문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1층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교회 1층에 흡연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1층 들어가면은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담배의 임재가 있어요. 교회 1층에 담배 연기 임재가 있다고요. 2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주일 헌금 시간에 트로트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 2가지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최초로 한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교회 1층에다가 흡연실을 만드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옥상에 가서 다 맞담배 피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베이직교회 목사님도 주일날 저녁 예배를 대담 형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질문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용기가 필요했대요. 왜냐하면 뭔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디라고요? 돈 버는 데.
제가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거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의도에 가면 더현대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더현대 모르세요? 그 더현대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붙였어요. 이름도 깔끔하게 더현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교회를 빼버리는 거예요. 원래 디파트먼트가 붙어야지 백화점인데 거기 이름은 그냥 더현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더현대에서 혁신적인 것을 시도했는데 뭐냐면요, 그 더현대 백화점 안에 스타벅스를 입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또 이거 그 업계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왜요? 스타벅스 계열사가 어디예요? 신세계. 신세계 계열사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그 업계에서는 절대 삼성 계열을 현대백화점에 입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더현대에서 최초로 신세계 계열의 스타벅스를 입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롯데 백화점에서 롯데 시네마지 CGV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롯데 백화점에서 CGV를 입점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랑 똑같냐면 교회 안에서 마하바냐 바람일다 독경 외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들 입장에서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오무교회가 온다 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개혁에 빠른데 교회는 여전히 첫째 아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둘째 아들, 비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100개 The Fast Growing Church Back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위들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요, 개혁이 빨라요. 개혁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등부 여자애들이 왔습니다. 중등부 여자애들 5명이 왔는데요. 여러분, 중등부 여자애들한테 어른 설교하듯이 설교하면요, 설교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 애들이 먼저 갔는데 기영 자매가 애들 5명을 태우고 강화에서 이제 김포로 가는데요. 애들이 뒤에서 가요를 틀었대요. 가요가 어떤 노래냐면은 양파에 왁스해 뭐였죠? 화장을 고치고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노래를 들어보면은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든 우리 다시 사랑해야 돼. 이 노래가 흐르는데요. 그 5명 중에 시은이라고 하는 애가 그 노래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이 복음인데? 이런 거예요. 복음인데? 이런 거예요. 기영자매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애들이 눈빛이 맛이 가 있었지만 내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들었고 인식했구나. 희한하게 복음을 들으면 모든 게 복음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갈비집에 가가지고 띵동 누르니까 종업원이 예수님 이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처럼 들리게 되는 게 사람마다 있거든요. 애들에게 복음을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니까 애들이 그걸 듣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기영자매가 범순영제한테 얘기하니까 범순영제가 뭐라며, 목사님 이제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선입견이 깼습니다. 애들도 복음을 듣네요. 애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면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청년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서 애들 수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대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듣기도 했어요. 네, 우린 또 깊은 말씀은 또 제자 훈련 때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죠. 설교에도 그래서 계속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제 설교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쉽고 재밌고 깊이 있고 본문에 충실한 거. 음식점으로 치면 싸고 맛있고 건강하고 양 많은 거, 이걸 요구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지만, 네,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된다고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 있어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절대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내용 외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혁신을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흡연실을 만들고 뭐 조명을 달고 그 다음에 뭐 가요를 부르고 이런 것만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요, 본질에서 떠났을 때 그 본질로 빨리 되돌아오는 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뭐냐? 저는 진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보는 본질에서 떠났을 때 그 본질로 빠르게 돌아가는 이 빠름이 진보예요. 희한하고 이상한 거 하는 게 진보가 아니라 본질에서 떠났을 때 가장 빨리 본질로 돌아오는 거, 그게 진보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에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네, 고정관념이요. 옛 부대는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들어가서 발효가 됐을 때 옛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알아보시면 당신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죽을 벗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혁 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개혁해 나아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개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데요. 이 새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새 부대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담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 내게는 왜 복음이 작동이 안 되지? 내게는 복음이 왜 쌓이지 않지? 내게는 왜 복음이 충전되지 않지? 옆 사람 보면은 복음이 팍 된 것 같은데 어저께 심혜령 권사님이 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맥이 뚫리려 그래. 성경을 3시간씩 읽는 것을 3년 동안 하고 좀 PBS 하다 보니까 맥이 뚫리려 그래. 그런데 나는 뭐 뚫리는 거 없는 것 같고 옆 사람 막 뚫려가는 것 같은데 나 뚫리는 거 없는 것 같고. 왜 안 뚫리는지 아세요? 왜 안 채워져 가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종류나 옆구리 터졌다. 예쁘대어서 그래요. 포도주가 담기는데 옆구리 터졌으니까 질질 새는 거예요. 질질 새고 있다고요. F코드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혹시 옆구리가 터져 계십니까? 오늘 빨리 수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새요. 복음이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내가 새 부대예요.
담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이 복음이 온전히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우리가 고쳐가는 그 과정인 회개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브루타 때 또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왜 새 부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으면 새 부대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자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시와 정말 맞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한 임신 5주차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연희야, 정혜중 선생님이 너 손발 찬데 아이스 라떼 먹으면 너 죽는데, 너 이건 사약이야, 사약. 너 죽는 거야. 너 진짜 먹으면 안 돼. 아이스 라떼 안 돼. 남편 말 들을까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여보. 한 잔 정도 괜찮아. 아이스 라떼.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잔만 먹어. 아이스 라떼. 하루에 2잔. 쇼츠, 아이스 라떼. 제가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희야, 우리 야식 끊자. 이제 진짜 야식 끊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면으로 이제 보시는데, 종민아, 조금 있으면 네 목이 없어질 것 같아. 네 목이 없어질 것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비만으로 넘어가. 저도 위기의식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야식을 먹으니까 브레인 스모그, 낮에 정신이 별로 안 좋아. 연희야, 야식 끊자. 근데 여보, 우리 신혼생활인데, 신혼생활 좀 즐겨야 되는데 야식 포기 못하는데, 여보, 닭발, 프라다, 닭발, 떡볶이 먹자. 근데요, 임신을 하니까요, 아이스 라떼 싹 끊더라고요. 쇼츠, 강민경의 브이로그 안 보더라고요. 야식 싹 끊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시켜 먹을 일이 있었는데 뭘 시켜 먹냐? 최초로 비빔밥을 시켜 먹었어요. 저녁으로요. 싹 끊었어요. 유튜브 뭐 보니까 가만 보니까 위인전을 보고 있어요. 보금아 오늘은 뭐 볼까? 오늘은 장영실을 보자. 보고 나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는 세종대왕이랑 장영실이랑 같은 시대인 거 알았어? 알았지. 난 몰랐어. 이러면서 지금 막 위인전 보고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아씨 하고서 약간 비속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비속어 비슷하게 나오니까, 여도 말 조심해 주세요. 복음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보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에서 가장 건강하게 가려고 노력이 되더라고요. 왜?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떴거든요. 2줄 뜨니까 있다고 이제 확실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임신 테스트기 2줄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들이 보고 먹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순종이, 노력도 있지만, 임신하면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노력도 있지만, 의지도 있지만 노력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야동을 보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술, 담배를 그렇게 절제 없이 하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데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이 분노를 빨리 풀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아요? 나한테 오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제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느린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지 말라.
우리 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며칠 전에 너무 라면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먹어도 된다. 뭐 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봤나 봐요. 여보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먹어도 된대. 끝내 안 먹더라고요. 끝내 안 먹어요. 왜요? 생명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내 그거 안 하고 끝내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최대한 의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최대한 행복하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감사하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좋은 거 보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성령 충만하려고 할 거예요. 왜?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것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바꿔서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새 부대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부대를 고쳐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생명을 품고 있고 내 안에 새 포도주가 있다는 걸 매 순간 믿는 겁니다. 매 순간 믿는 거예요. 당신도 임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평생 생명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죠. 임산부도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하겠어요. 최대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죠. 입덧도 하고 잠도 자요. 태아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시합하고 있어요. 너가 많이 잘까 내가 많이 잘까. 조금 있으면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많이 잘까 내가 많이 잘까. 일어나는 시간이 많을까 자는 시간이 많을까 시합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담이 있죠. 싸움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일 성장하고 제일 행복해지고 제일 건강해지는 건 내 몸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평소의 설교 페이지보다 3페이지가 적고 말을 1.5배 빠르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3페이지가 적고 말을 1.5배 빠르게 했습니다. 서정희 선생님께서 고개를 엄청 심하게 끄덕거리시죠. 3페이지 적고 1.5배 빠른 거 좋은데.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새 부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로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 없는 내 누더기 같은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헌 부대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 부대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 부대의 준비를 다 하셨어요. 새 부대의 준비를 다 하셔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인생으로 새 부대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옛 부대인 나에게 자신의 새 부대를 입혀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났거나 여러분들이 유능해서거나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자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자신의 모든 새 부대를 우리들에게 덮어 씌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새 부대로 된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도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부대요. 그래서 역시 종교개혁의 내용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맞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회개도 필요해요. 고쳐가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라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의 옷으로 자신의 새 부대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